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 요한이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어떤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으로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과는 달리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던 유전적인 율법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알려줬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장 13절부터 4장 21절까지는 앞에 그 논리를 좀 더 심화를 시켜서 마귀의 자녀와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의 특징으로 형제 사랑의 실천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 그리고 형제 사랑의 구체적 방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수직적인, 즉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될 삶의 열매가 뭐냐? 바로 수평적인, 즉 인간관계 측면에서 형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간적인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형제 사랑의 필연적 이유로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의 대속에 구속의 제물로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는 희생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13절부터 17절까지 밝히고 있고, 이어서 형제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것을 1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 사랑에 따르는 결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된다는, 즉 수평적인 측면에서 형제 사랑이 수직적인 측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심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21절에서 24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믿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실천되는 때로 이 세상 사람들이 핍박이 따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희생적 사랑을 주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세상 사람들이란 것은 곧 믿지 않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혹은 친구들일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해 주시는 형제 자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라고 밖에 섰나이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면서 손을 내면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봐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가 세상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할 거지만, 그러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 구속과 대속의 은혜로 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에 대해서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예수님께 빚진 자로 삶을 살아가며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성도들은 형제 사랑을 하되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곧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행함이 있는 믿음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것으로 말로 하는 걸로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올려드리겠냐 이거죠.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말로만 하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가서 그냥 평안히 가라, 더 웃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하고 몸에 쓸 것을 주자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하나님의 삶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쌍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또 배고픈 자를 위해서 내 먹을 것이라도 나눠주고, 또 춥고 헐벗는 사람들에게 내 옷이라도 벗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예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 사랑의 실천은 곧 형제를 사랑하다 하신 주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 돈독해진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4절에서 형제 사랑의 결과로 얻게 되는 담대함과 기도 응답은 바로 하나님과 친숙한 교제의 증거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는지 설명을 해주는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양도해 준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친숙한 교제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교인들을 부름에 있어서 형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유일해요. 다른 곳에서는 자녀들아 아니면 또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불러주는데, 그리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은 악한 그 가인이 의로운 아벨을 죽였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요. 가인이 형제 아울을 죽인 것은 단지 자신은 악하고 아벨은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죠. 이와 유사한 내용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은 의와 사랑이신 자신에게 성도들이 속하였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믿음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오히려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그런 것처럼 사랑해 주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거다. 따라서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일을 하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 즉 악한 마귀 사단의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미움을 당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오히려 감사드려라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악한 세상이 거룩한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성도들이 의와 사랑을 행할 때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의 감정을 나타낸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은 악한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한 모습을 보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란 거죠. 왜냐하면 미움은 사망 아래 있다는 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만일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미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고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얻은 자가 아니고 아직도 사망에 거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므로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원과 새 생명을 얻은 증거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지만 형제를 사랑함이 없는 자는 아직도 사망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는 그 영생의 그 속에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살인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요. 침략, 전쟁이나 폭탄, 테러 이것이 바로 다 살인 죄악이에요. 현대의 가장 심각한 죄 중에 하나인 낙태도 결국은 태아 살인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죄악뿐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가족, 친척이나 친구, 동료나 교우를 미워하는 것 이것도 똑같이 살인의 죄악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살인에 가담한 자들은 영생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14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씀은 이 문장의 용법이 요한일서 2장 3절의 용법과 동일한 거죠. 이 말씀은 나타난 결과를 보고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다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는 징조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줄 알거니와라는 말씀이 된 거죠. 이와 같이 볼 때 사랑의 행위는 믿음의 증거고 믿음은 사랑을 반드시 동반한다는 그런 결론이 되어지게 됩니다. 비록 사랑하는 행위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이유가 되지는 못하지만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는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과 사랑의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이 결여돼서도 안 되고 어느 한쪽을 버려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결여된 믿음이나
사랑의 행위 그 자체로는 인간의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평행선을 데려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나 그것을 나타내는 행위는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행함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믿음이 결여된 사랑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랑이고, 사랑이 결여된 믿음도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사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궁극적으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사망이라는 단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는 말씀은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니까 죄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되고 죄의 값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냐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감도 윤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너희는 간음한 자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서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역시 살인을 행한 것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욕하고 야단치는 것 자체가 자기 자녀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12절에서 이미 형제를 살인한 악인 가인의 예를 들어서 살인의 그 불의성을 제기해 놓고 나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고감도 윤리를 적용시켜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마저도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미움과 살인은 내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동일한 성질이에요. 다만 살인은 미워하는 감정이 밖으로 강하게 표출된 거고, 미움은 내 속에서 악한 감정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어두움의 속성이고 마귀의 전유물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모든 상대를 미워하고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고 거지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따라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이므로 그 안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도 없다라는 결론이 지어지죠. 이제 16절의 말씀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설명을 해요. 형제 사랑의 본은 예수님이시고 형제 사랑의 목표는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가야 진정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셨던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확증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의 모습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그것이 마땅한
성도고 크리스찬이고 또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데 목숨을 버리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셨던 관용구, 즉 15절의 살인, 즉 타인을 죽이는 행위와 정반대되냐면 타인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희생을 하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을 위해서 사랑으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세상은 원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구원고자 하셨죠. 또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로마서 5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됐은즉 화목된 자로서의 더욱 그의 사무심을 인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롭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최상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이 모범이 되셨고 우리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해서 사랑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믿지 않는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최상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모범된 사랑을 나타낼 줄 알아야 되고 그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 수 있는 행위적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은 사도 요한이 주의 말씀을 반영하면서 형제를 위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안다는 것은 죽음조차도 자신의 삶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의 핵심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데 있다면 사랑의 핵심은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는 데 있다는 거죠. 자기 희생이 바로 사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서 마땅한이라는 것은 빚진 자의 자세를 걷는 말로 빚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 너희도 그렇게 사랑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라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하루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웃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